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선물들이 임시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일반의 개념이 옳지 않다는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기록은 바로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와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상태와의 차이를 바울이 대조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 현재의 상태를 생각과 행동이 약하고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시절에 비교하고 내세의 완전한 상태를 보다 분명한 견해와 성숙하고 힘있는 장년의 상태에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현재 불완전한 이 상태에서 필요되는 선물들 가운데서 완전한 상태가 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될 선물들을 구분하였다. 그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영원한 상태에 적합한 미덕이 무엇임을 기술하고 거기서도 존속할 것들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였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즉 하늘의 은혜인 사랑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요 인간의 미래에 있을 불멸의 상태에서의 최대의 영광이다. 그러나 예언도 폐하고 즉 예언이 그 이상 더 필요되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며 교회를 돕는 자로서의 예언의 선물은 그 이상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방언도 그치고 즉 방언의 선물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식도 폐하리라. 즉 관념상의 지식이 아니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의 하나인 지식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완전한 지식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도시대에 이미 선물들이 필요되지 않은 까닭에 그쳐버렸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사도시대는 교회가 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이며 모든 것이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어둡게 보이는 시대였고 사도시대가 지나간 그 후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까지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는 완전한 빛과 지식의 시대라는 견해를 가지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로 선물들은 완전한 상태에 달하여 그 상태에 도달한 까닭에 선물들이 그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에만 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아무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잠깐이라도 사도시대가 영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그 뒤를 이은 어떤 시대보다도 열등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때의 선물들이 필요하였다면 그것들은 지금도 확실히 필요하다. 사도가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교회에 세우신 선물로 열거한 일들 중에서 우리는 목사,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모두 어느 면으로나 교회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것들, 즉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겠는가? 처음부터 동등하게 모두 세움을 입었는데 누가 선을 그어 어떤 선물들은 교회에서 제한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선물들이 말세의 회복되리라는 것이 예언으로 언급되었다. 이 증언을 음미하면 이 견해를 굳게 할 것이다. 이철은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에 대하여 말한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므로 그 자손은 어느 세대에나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될 것이며 그 후손의 세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일 것이다. 이 절은 더 선언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하였으니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언의 신이라 설명되었는데 그것은 선물들 중에 예언의 선물이라 불리운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